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볼 텐데 민수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9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구약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쥐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서불론 지파라.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다같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제목을 꼭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독립국가라고 하면 그죠? 국가에 3요소가 있죠. 뭐죠? 백성, 또 주권, 또 영토. 이게 어떨 때 중학교 때 시험 나오면 잘 틀리죠. 국가의 3요소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원용하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 오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그걸 이제 입애굽, 출애굽의 반대 애굽으로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보면 요셉과 그의 아들들과 또 손자들 그리고 딸들과 또 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에 미리 가 있던 요셉의 가문과 요셉과 포함해서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의 두 아들 다 포함해서 딱 정확하게 70명이 되죠. 이 70명이 그 목초지 있던 고센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430년 뒤에 거의 200만 명 또는 뭐 250만 명 그러는데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3, 4 하면 한 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충분하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죠. 야곱의 족속들, 또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을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해서 그 가지를 치고 해서 그런 아주 거대한 아주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히 숫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세상의 법, 애굽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집단적으로 탈출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거부하던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나오는 출애굽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과정이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달, 한 2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회막 또는 성막을 주죠.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몇 규빗 두 번에 반복되는 아주 읽기도 힘든 내용도 어려워 보이는데 성막 설계도를 출애굽에서 자세하게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어찌 보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출애굽의 핵심인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막 설계도를 주고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십계명을 포함해서 주님의 법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법이 꽤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결론은 성막을 주는 것이 가장 아주 출애굽기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40장에 보면 34절로 35절에 그 성막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영어 차이가 엄격하게 말하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성막을 회막이라 그렇게 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까지는 성막은 만들어졌지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뒤에 한두 절 더 있지만 요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하고 레위기가 연결되는 거죠. 출애굽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래서 레위기를 바이크라 부르셨다 이렇게 그렇게 히브리어로 제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포함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법,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권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게 그죠? 우리 국민 주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든 국민들을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만든 법을 국민 투표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의 그대로 영향이 지배력을 갖는 걸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권이 미치지 않는 걸 치외법권이라고 그러죠. 외교관들은 그들이 비록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 법을 따르기 때문에 웬간한 범죄는 전부 그 나라 법을 따르고 정말 그 나라와 협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데 바로 그런 걸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듯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전체를 걸쳐서 완성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레위기에서 완성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해서 광야 생활을 38년 40년을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수정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이 되는데 1차적으로 레위기에서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는 이 기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해가지고 전체 레위기 그리고 이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구름이 움직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아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초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죠. 하나님 백성이 거주할 땅을 위해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광야를 통해서 걷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 엄청난 불순종으로 그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2세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5경과 여호수아를 합쳐서 모세 6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체 그 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미다바르, 비베 미다바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통 다 히브리어는 전부 다 책 제목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데 민수기만큼은 요 앞에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글자가 이건데 이게 뜻이 우리말로 광야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광야에서인데 요게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그 어원이 같은데 다바르, 미드바르 할 때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특별히 그 말씀도 이 히브리어로 말씀은 행함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사건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진 상태를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몸에 체득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의 숱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익히게 된다. 그 뜻으로 이 미다바르 또는 미다바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훨씬 그냥 민수기 백성들을 센다는 뜻의 민수기보다는 오히려 헬라어 번역보다는 이 원래 원어에 나오는 제목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광야의 삶을 지금 통과 중이거나 또는 통과한 경험들이 있는 우리들이죠. 마찬가지로 그럴 때 반드시 숱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짠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숱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그런 상황들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 몸속에 가득가득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통해서 쌓이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주 귀한 보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중에 우리 완성된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여호와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나의 보배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누구나 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항상 나는 하찮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죠. 벌레 같은 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혀 벌레 같지 않죠.
이제는 정말 보배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보배와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숱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거니까 미리 보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디를 가도 보배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나는 보배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가 그 광야를 또는 그 숱한 고비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막을 완성한 다음에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다른 그런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로서 전혀 어찌 보면 갖추어져 있지 않죠.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몇 장에 12장 포함해서 몇 군데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죠. 군대. 전혀 군대로서의 그런 자격이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그런 진영을 이렇게 차리라고, 이렇게 진영을 대오를 형성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민수기 2장 1절로 2절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움직이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구름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불렀는데 말씀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법을 완전히 완성해 주시려고 부르게 되는데, 그 회막을 가운데 두고, 머무를 때는 성막 또는 회막을 한가운데 두고 사방을, 동서남북을 12지파가 세 지파씩 한 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다 둘러 진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그림처럼 전체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이제 성막이죠. 성막.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민족들은 동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동쪽 문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도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 바로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 바로 감람산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에 무덤이 제일 비싼 무덤이죠. 왜냐하면 다 또 무덤도 눕혀놓지 않고 사람을 세워놓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빨리 일어나려고 동쪽에 있게 되는데, 동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쪽에는 그 유다지파 깃발을 제일 먼저 세운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이제 합쳐서 동쪽에 서게 되고, 이게 9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는 이제 루벤 지파가 아주 중심이 되어서 시몬 갓 그렇게 되고, 또 서쪽에는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요셉 지파와 베냐민, 라헬이 놓은 그 자녀들의 지파가 세 지파가 되죠.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독립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을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가 있고, 가운데 머라리, 그다음에 게르손, 고핫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고핫 지파는 다 성물을 담당하는데 다 지고 다니죠. 다음에 이 게르손 지파는 그 휘장이라든가 막을 옮겼고, 계속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동을 하니까 성막을 세웠다가 또 풀었다가 계속
해체했다가 세웠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또 머라리는 이제 기둥, 성전의 기둥 같은 기둥을 옮겨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나중에 이 민수기에 보면 이 가축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증을 했을 때 수레와 가축을 배정하는 것이 기둥은 무겁기 때문에 또 막도 무겁기 때문에 머라리에게는 2배를 게르손보다 그렇게 지급하고 고핫은 지급하지 않잖아요. 고핫은 전부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포함해서. 나중에 그래서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데모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라 일당이 바로 고핫 자손들에 속하는데,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제일 가운데 있고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막 또는 회막을 중심으로 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중심에 반드시 성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모든 삶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거할 때에, 이 진영을 갖추고 나갈 때에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이들에게 이렇게 모양을 갖춤으로 인해서, 진을 갖춤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한가운데 정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그 4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싸움에서도 결국 승리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인도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2장 3절로 9절은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동쪽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건데, 유다 지파가 저렇게 왜 유다 지파를 가장 중심 지파로 삼았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우리가 정확히 100%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유력한 설명은 나중에 애굽에서 특별히 유다가 여러 가지 요셉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를 이렇게 중심 지파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가 이렇게 대오를 갖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되도록 한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림을 보지 않고 읽을 때는 동서남북에 쭉 몇 명 그냥 숫자 나열하고 12지파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패스하기 쉬운데, 그 중간에 중앙에 회막을 두라는 것,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다 회막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살아야 됨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 지어진 성막에 구름이 그 위에 임하면, 머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재빨리 그렇게 해체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탈이 생긴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원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성막을 그들의 정중앙에 배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삶을 때 우리는 친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도 할 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보다 알 수 있죠. 정말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큰 물결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마음이 평온한데, 그렇지 않으면 잔잔한 풍랑에도 겁을 먹어서 우리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전혀 나의 옛 모습이 아주
다 이제는 말씀으로 처리되고 기도로 또 주의 보혈로 완전히 싹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옛 자아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아주 화들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정말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함으로써 오직 성막을 향할 것을 명하신 것, 바로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아주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들이 어여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매듭을 주님이 친히 풀어주심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 안에 있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는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을 중심에 두었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솔로몬 때 성전이 되죠. 성전이 되고 파괴되다가 헤롯 때 또 다시 지었다가 폐하게 되는데, 그런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이제 내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들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계신 성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이유도 없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위협에도 약간 겁을 줘도 그냥 무너지고, 그죠? 약간 아주 센 사람이 살짝 때리려고 해도 그냥 때리지도 않았어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겁을 먹으면 그냥 조용한 뭐가 이렇게 소리만 나도 바로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친히 내 안에 계심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주님 성막 되시는, 성전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깨달아질 때에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또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막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모세를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온 누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모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아버지 12지파를 배치하셨는데, 언제나 그 중심에 회막,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진행하는 아버지 그 대우 가운데 아버지 40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이 계시며 아버지 성전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요 아버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에
우리는 아버지 완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